갑작스럽게 코로나가 이 나라에 만연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우림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부탁을 반드시 제가 했어요. 우리나라가 방역을 1단계로 내릴 때에 제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분명히 했죠. 이거는 방역을 잘해서 낮아진 게 아니고 이거 몇 주간 더 지나가 봐야지 분명히 알게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우리는 더 긴장하고 더 조심하고 몇 주간을 잘 버텨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방역을 잘못해서 400명 넘게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안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예우림의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힘을 내고 오늘 이 예배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누가 참신인가? 바알이 참신인가? 하나님이 참신인가?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했더니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고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850명은 다 시냇가에 내려가서 목을 다 잘랐어요. 깨끗이 정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아방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올라가셔서 먹고 마시세요. 먹고 좀 쉬세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제단을 쌓고 전쟁을 치르는 바람에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어요. 점심이 지났고 초저녁이 되었습니다. 다 배가 고파요. 이때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말합니다. 비가 금방 올 것 같으니까는 염려하지 마시고 먹고 마시세요. 그러고서는 엘리야가 뚜벅뚜벅 걸어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하방이 불렀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지금 어디 가냐? 예, 저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거기에 머리를 박고 쳐박고 내가 조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려운 이 나라가 비가 내리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나라가 황폐해졌어요.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가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아방이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근의 원인은 아방에 있는 거예요. 나라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굶는 게 대수입니까? 지금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도자가 기도해야죠. 왕이 기도해야죠. 신하들이 기도해야죠. 우리나라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할 때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예, 목사도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 다 기도해요. 근데 나라의 지도자들은 맨날 싸움만 하고 있는 거야.
방송에서 하면 나오는 걸 보면은 뭔가 우리 안에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거룩한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이 기도해야지. 대통령이 회개하고 자복해야지. 신하들이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1절에 가니까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테니까는 아방에게 가서 말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엘리야는 기도할 필요가 없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나라를 피폐하게 만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목사들도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18장 42절 좀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왜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될 것을 왜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안에 집어넣고 기도했을까? 여러분,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려고 그가 올라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엘리야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는 무릎을 꿇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차원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그는 나아간 거예요. 기도 응답은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진 것으로 그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 그가 일부러 갈멜산에 올라가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예어림교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앉아있지만은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기도 응답은 받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요소지만은 진짜 기도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있어지고 그래서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며, 그것이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는 어둡고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은 나에게 너무나 무거워요. 그 무거운 것을 내가 떠받쳐서 일으키기가 힘들어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에 나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왜 무릎을 꿇었는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나아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우림의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새벽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그는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광스러운 분이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릅니다. 마을 사람들 와서 내 이 고기를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끌고서 무트로 나와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의 얼굴 앞에, 예수님의 존전 앞에 딱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딱 꿇어요.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무릎을 꿇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광스러운 분인 줄 알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당신의 그 영광 앞에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너무 무거워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정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를 떠나세요.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기도 응답 받으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벌써 받았어요. 비가 내리기로 약속해 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신앙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길 때 홀로 외롭게 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찬송을 합니다. 감옥에서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주기철 목사님이 엘리야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부분을 쓴 것 같아요. 배고파도 올라가고 힘들어도 올라가고 코로나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엘리야를 이 시대의 하나님은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 모든 드리는 분들,
우린 동일하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되느냐? 갈멜산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 3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스랍을 보여주면서 6개의 날개를 가졌어요.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딱 퍼지는 그 순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스랍들을 보는 순간에 이사야 6장 그 5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망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졌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백성들에게 거하였으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잖아요.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 영광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 입에서 뭐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는 순간에 그 사람은요, 영광스러운 예배 임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찬양대가 영광스러운 찬양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부의 모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임재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있지만은 엘리야처럼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왔는데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지만은 한 번 기도해서 그는 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돼요. 오늘 여러분, 왜 그럴까? 오늘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해갖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비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나타날 때는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때까지, 무릎을 꿇을 때까지, 내 자아를 무릎을 꿇고 내 교만을 무릎을 꿇고 내 탐욕을 무릎을 꿇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엘리야가 두 번째 보냅니다. 세 번째 보냅니다. 갈멜산은 서쪽이 지중해예요. 그래서 사암 보고 말합니다. 바다에 뭐가 떴느냐? 바다가 뭐가 보이느냐? 건너편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의 믿음은 연약해지는 게 아니고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엘리야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됐다, 내려가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더 강한 믿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여러분, 나만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영웅 중에 영웅이요, 위대한 장군입니다. 계집종이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은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을,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가보세요.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마지막으로 병을 고치려고 많은 재물을 쌓고 신하들과 데리고서 내려옵니다. 그리고서는 신하가 가서 말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장군이 왔으니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낫게 해 주십시오. 엘리사가 말합니다.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 한 번만 씻으라 그러지 않고 몇 번을 씻으라 그래요? 7번 씻으라. 나만이 분노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분노를 멈추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그게 제거가 안 됐어요. 그리고서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너무나 맑고 좋고 깨끗한 물들이 이 요단강보다 더 많은데 내가 어찌 여기서 몸을 씻으랴? 그리고서는 철수합니다. 픽하고 돌아서요. 여러분, 우리 안에 픽하고 돌아서는 그런 못된 것도요 다 꺾어갖고 무릎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만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이 크게 안 나오네. 픽하고 돌아서는 거 꺾고 무릎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부하 장수가 말합니다. 장군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병을 고쳐준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큰 일을 하라 그래도 할 사람이 아닙니까? 몸을 씻는 것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해보세요. 왜 안 합니까? 이 말에 이 나아만이 도전을 받아갖고 요단강 물에 몸을 담궈요. 담갔다가 일어났는데 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신하를 째려보면서 너 임마 봐! 몸이 씻겼어 안 씻겼어? 여러분 투덜투덜 됩니다. 여러분 투덜투덜 되는 것도 무릎을 꿇어갖고 거기다가 있잖아요. 다 내 내면을 다 제거할 때에 깨끗하게 정화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2번 담궈요? 3번 담궈요? 4번 담궈요? 그러면서 나만에 있던 고집과 아집과 그런 것들이 다 터져 나와요. 그러다가 6번까지 가다가 몇 번 씻으라 그랬어요? 7번. 아이고 이거 안 되니까 도로 가자 그랬어요? 아니죠. 7번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더라.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다 꺾어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무릎을 꿇을 때 몸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름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떠나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의 빛이 쫙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기도 응답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릎을 왜 꿇어요? 여러분, 귀한 응답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만 보고 가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딱 신앙을 바라보면서 됐다, 자그마한 구름의 징조를 보여줘요. 그러고서는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젠 내려가자. 아방에 말하라. 비가 곧 올 테니까는 먹는 거 다 정리해갖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산에게 말하는 순간에 구름이, 먹장구름이 쫙 갑자기 끼더니 바람이 그냥 세게 막 확 불더니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합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비가 오니까는 뭐예요? 황급하게 마차에 올라갔고 말을 몰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특이한 본문이 나타났어요. 세상에 왜 이 본문이 쓰여졌을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 마차를 따라가요. 막 달려가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비가 오니까는 너무나 기뻐갖고 달려간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희한한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46절 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아합은 마차를 타고 달려가요. 엘리야는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걸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뛰어가는 거예요. 누가 더 빨라요? 마차가 빠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누가 앞서서 달려갔다고요?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 왜? 다시 본문을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엘리야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야의 능력과 달리기로 해서 마차를 따라 잡을 수조차가 없어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어찌 왕보다 더 빨리 가냐고. 근데 하나님은 왕보다 더 빨리 앞서가 성에 도착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억수같이. 왜 그랬을까? 왜 앞서서 달려가게 하나님 만드셨을까? 오늘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올리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아방이 막 마차를 몰고 달려가요. 근데 하늘에서는 비가 억수같이 내려요. 그 성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야, 비가 온다! 집에 다 뛰쳐나와갖고 성문을 열고 여러분 거리로 나오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온 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갖고 춤을 추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근데 왜 나만 춤을 추지? 막 춤을 추고. 그럼 찬양대 목사님 저도 춤을 춰요. 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될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어. 근데 갑자기 억수같이 비가 내렸어.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야, 비가 온다. 뭐라고 말할까? 그 다음에 바알의 은혜다. 바알의 은혜다. 왜? 그때까지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을 다 없애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상만 섬겼어요. 그들이 믿는 것은 바알이에요. 바알은 뭐냐? 비를 내리시는 신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짓게 만드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 비가 내리니까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바알의 은혜다, 바알의 은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만일 아방이 제일 먼저 개선 장군처럼 마차를 타고 성으로 막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방을 바라보면서 왕 때문에 비가 내립니다, 바알 때문에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칭송을 했을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근데 누가 제일 먼저 갔어요? 누가 제일 먼저 성에 들어갔어요? 엘리야가 들어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거짓 선자들은 내가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셨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최고로 치게 만든 거예요. 야,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엘리야가 승리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방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도록 하나님 만드셨다고 해요. 우리 예루살렘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 다 하나님 축복으로 다가오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 정도를 좀 뛰어넘어서, 그런 정도의 신앙을 좀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비의 영광도 다른 사람에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능력도 주시고 영광스러운 기적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우리 예루살렘의 성도님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예배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서신 주님, 예배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속을 달리는 엘리야 같은 우리 예우림의 성도님들이요, 우리 이 예배가 엘리야가 드렸던 갈멜산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탓박한 우리의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만한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생각, 내 탐욕, 욕심, 자아, 고집, 관심, 여러분 다 무릎에 다 조아리고 꺾고 무너뜨리고 정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축복하셨던 그 영광이 우리 예우님께,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여, 영광스러운 예배에 내가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내 영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